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의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책 중 하나인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가라는 이름 자체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지니고 있듯이 이 책은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백성들이 겪는 참혹한 고통과 절망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멸망한 성읍과 백성들의 비극을 목도하며 쏟아낸 깊은 애통과 회개가 담긴 이 책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과 좌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 가는 왜 그렇게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속에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분의 변치 않는 긍휼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5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예루살렘의 통곡,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회개와 간구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애가가 전하는 깊은 애통과 소망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눈물의 애가 예레미야애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예레미야애가는 총 5개의 장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독립된 시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슬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회 4장은 히브리 알파벳의 아크로스틱 형식과 절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어 슬픔 속에서도 질서와 완전함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1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통곡 예레미야애가 한자 버림받은 도시의 비극 애가서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어찌 그리 과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는고 라는 절규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인구 많고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홀로 남겨진 과부처럼 황폐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자들은 그녀를 배신했고 친구들은 그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아름다운 성전은 적들의 손에 유린되었습니다. 거룩한 땅은 더럽혀지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모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 모든 고난을 겪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 고통을 보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하오며 원수가 크게 권세를 잡았나이다. 예루살렘은 자신을 압제하는 적들을 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예루살렘의 탄식과 간구. 예루살렘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녀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보내어 그녀의 뼈를 사르시고 그물을 던져 그녀의 발을 돌이키게 하시며 종일토록 피곤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죄악으로 인해 목의 멍에가 지워지고 힘이 약해졌으며 대적의 손에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이 임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시를 마칩니다. 2점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심판 예레미야애가 2장 하나님의 진노하심 한 장이 성읍의 관점에서 애통했다면 2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여 행하신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거처를 헐어버리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유다 딸을 땅에 엎드러뜨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진노는 성전에도 미쳐 성막과 제단을 멸시하시고 성벽과 망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지고 왕과 제사장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성읍 거리에 기진하고
젊은이와 처녀가 칼에 쓰러지는 비극이 묘사됩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굵은 배를 입는 모습은 극심한 슬픔과 회개를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버리시. 선지자는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창자가 끓고 가니 땅에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를 예언하여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하게 한 것을 비판합니다. 내 원수들이 다 내게 대하여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었도다. 우리가 보았도다 하도다. 예루살렘을 비웃는 적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밤중에 일어나 부르짖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길거리에 기진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고 그로 인해 엄청난 재앙이 닥쳤음을 인정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와 처녀가 칼에 쓰러지는 비참함이 극에 달합니다. 3. 고난 속의 회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레미야애가 세장. 개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세 장은 선지자 개인의 고난과 애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토로합니다. 나는 주의 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 속에 가두시고 뼈를 꺾으시고 독한 담즙과 고통을 주셨다고 묘사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을 잃었고 소망도 끊어졌다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끊이지 아니하심이요 그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애가 전체의 핵심이자 유일한 희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결코 끊이지 않으며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좋다고 말하며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시거나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며 친히 괴롭게 하신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회개와 간구.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했음을 고백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자신들을 애워싸셨다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백성들 때문에 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에게 동일한 심판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행위를 따라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4. 시온의 죄악과 그 결과. 예레미야애가 4장. 끔찍한 고통과 비참함. 4장은 예루살렘의 과거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한때 금과 보석 같았던 자녀들이 이제는 거리의 흙덩이처럼 여겨집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비극적인 상황이 묘사됩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왕자들과 귀족들은 한때 건강하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얼굴이 검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온에 쏟아져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의 돌들이 거리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이방인의 왕들이나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의 대적이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악.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피를 성읍 한가운데서 흘렸고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먼 자들처럼 거리를 방황하고 더럽혀져서 아무도 그들의 옷을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헛수고였고, 마침내 그들의 왕 시드기야까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과 시온의 회복. 시온이 비록 멸망했지만 그녀를 기뻐하며 조롱했던 에돔에도 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에돔의 죄악이 드러나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시온의 죄악에 대한 형벌은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시온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며 짧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5점. 백성들의 간구와 회복의 소망. 예레미야애가 5장. 현재의 비참함과 과거의 영광. 5장은 과거의 아크로스틱 형식을 벗어나 멸망당한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자 탄식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수치와 고통, 즉 기업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집이 외국인에게 넘어갔으며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음을 호소합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하고 나무를 얻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신세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에 멍에를 메고 압제자의 밑에서 일하고 있으며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어린아이들이 나무를 지고 넘어지는 등 비참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화관이 떨어졌고 기쁨은 슬픔으로 변했으며 마음은 상하고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들이 거기에서 노나이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간구. 그러나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백성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주권을 붙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잊으셨는지, 그렇게 오래도록 자신들을 버리셨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과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지나치심이니이다. 이 간구는 비록 마지막 절 22절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주 버리셨는지 묻는 의문형으로 끝나지만 이는 절망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백성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애절한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기보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며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 전체를 통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발견되는 한 줄기 소망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면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존재함을 깨닫게 합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며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강력한 경고이자 이유가 됩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하고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 2일에 이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끊이지 아니하시며 그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고백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변치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는 고통 속에서 시작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함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넷째, 고난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과 성숙입니다. 예레미야에 가는 고난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레미야에 가는 우리가 인생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마주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동시에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소망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가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